우리의 삶의 둯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망대, 삶을 세워가는 축복의 망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어제 안강희 목사가 전화 와서 대화하는 중에 올해 한 해까지는 아그네스 사모님 그 고향에 터를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 특히 외국인이, 그러니까 안강희 목사는 외국인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수도 쪽으로 가야지 좀 선교나 또 그래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쪽은 물어봤더니 동양 사람 자기밖에 없대.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 또 각 개인 가정이 내가 정해놓은, 또 내가 미션을 받은 237 5천 종족의 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요. 구원받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죠?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손에, 저주 재앙 손에 있어야 되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여러분의 호적이,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바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지옥 같다.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종교생활하고 우상생활했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내세의 지옥에 그 고통,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후대들까지. 그런데 우리의 심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내세 미래는, 여러분의 심고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 그래서요, 너무 뜨겁다고 양산으로 맨날 가리고만 다니지 마시고 가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을 그렇게 인도받을 수, 그렇죠? 그 가운데 행합니다.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때 그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 그리고 불순종 아들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고린도전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끌려다니는 인생,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친척 중에 저 사람들은 가문이, 가정이,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자녀들은 잘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빼놓고는요, 소에다가 멍에를 잘 안 매지요. 이렇게. 근데 유독 한국, 일본, 중국, 특히 한국은 소에다 콕두리를 굴고. 왜 그래요?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대로. 그럼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녀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뜻이요, 경영할 경자에다 낚싯바늘 윤자예요. 하나님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녀야지. 사단이 끄는 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킴받는, 지켜지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는 인생이라.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12사도 중에 한 명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요, 24시간 마귀는 사단은 활동합니다. 혼미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기도 혼미. 혼이 나가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예수 안 믿을까? 저렇게 내가 말하는데 내 친구는 안 그래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혼미케 하는 영을 꺾어버려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분명하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섰을 때도 그 옆에서 계속 복음을,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놈아 바로 저주한. 여러분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은 그 권세에 기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결국은 내 인생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제발 좀 맡기세요. 지금 목욕탕에 그 말 없더라고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분실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 당했을 때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 주여, 주여. 여러분 택시 타면 옛날에 그 기사님들 앞에 그 룸밀러 밑에가 항상 조그만 그림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줄게. 그러면 첫 번째 공격 루트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염려라는 거. 사단은 염려, 마음 여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혼미케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 그래서 자기 비하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그래 우리 가정 우리 감은 개천에서 영화 안 나. 그렇죠? 요즘은 4대강 사업을 다 해가지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에 매월 돈 1,000만 원, 몇 천만 원 내면서요, 기업을 하는 큰 CEO들이 고전, 그리고 옛날에 천재들이 써놓은 책을 교수나 학자들이 연구해서 매달 발표하는데 그 조찬 모임에 갑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고. 왜 가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내 산업, 내 사업, 내 인생을 지도받기 위해서. 그 천재들이 산 인생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을까? 그걸 뭐냐면 독서혁명, 존재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몇천만 원 내놓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요, 자기 인생에 딱 한 권의 책 논어를 가지고 삼성을 경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생에 확실한 멘토,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지도받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지도받아요? 목사님, 내가 뭔 지도받아요? 그러니까 삶이 이런,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죠?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고, 뭐라고 여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죠? 너희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걸 인정 못 하니까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CEO들은요. 그 앞에 싹 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 여러분은 오늘부터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받고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내가 열심히 그리고 내가 힘과 열정을 다해가 아니라 주인에게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수준이 똑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학생이 수준이 안 된 거고 대학생이 두 번째 이 초등학생한테 수준을 맞춰준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하고 여러분 수준이 맨날 같아요. 여러분은 능력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맞춰준 겁니까? 아니면 발버둥 치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여러분이 믿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믿어놓고요. 날짜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제사 안 지내면 누가 지나가면서 너희 가정, 너희 가문, 너희 후대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또 지나가는 점쟁이가 누가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놀라 자빠질 인생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런데 조금만 먼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꿈에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오마야.
그러니까요, 사단이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싸움을 할 때요, 제일 100%, 100점 100승 하면 좋은데 100% 지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뭐냐? 나한테 맨날 져. 나한테. 체질, 생각. 그러면 나한테 싸움을 걸어가지고 안 지는 100% 방법이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자 생각 먹고 마음을 했어요. 그럼 체질이 안 돼. 그런데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요, 바로 시작한 사람은 그래도 3일은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3일 승리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그 3일을 계속 하면 돼. 근데 바로 시작 안 하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책 펴놓고 공책 펴놓고요, 바로 들어가는 애는 그래도 10분, 20분을 합니다. 임영화라는 그 작가가 10분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간호사인데 응급실에 근무했어요. 간호사는 데이 나이트 뭐래하고 3궤도로 돌아가잖아요. 처음 직장에 간호사로 갔는데 응급실이라. 처음 환자가 누구냐면 칼로 자기 손목을 그었는데 조금 설피 그어갖고 다행히 살았어. 그 다음에 물에 빠졌는데 정신은 없고 호흡이 멈췄는데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9시간 동안 계속 심폐소생을 해도 안 돼. 그걸 하고 겪어보다 보니까 집에 와서 너무 많이 울었대. 왜 그러냐면 인생이 쉬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10분 독서를 한다. 그래서 몰입 독서 10분. 이 사람이 애기 엄마인데 지금 작가로 근무하면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책 4권을 썼어요. 그 중에 한 권을 내가 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이 하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시작하는 사람. 그럼 바로 시작했다는 말은 그 순간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에는 예배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표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나를 그곳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스케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예배 성공의 첫 번째 방법, 안 빠지면 돼요. 내 다리, 내 엉덩이를 앉혀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체질, 생각, 의외로 싸움에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이 건강한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좀 던지세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진짜 신기한 건 좀 뭐냐면요, 물이 1도씩 끓을 때 1도에서 2도 갈 때 1칼로리라는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요, 99도까지는 99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100도 비등점을 딱 넘을 때는 540칼로리가 필요하대. 아니, 똑같은 1도인데. 그러니까 99도에서 100도로 끓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결심하고 결정할 때 그 한 곱이 그 한 텀을 뛰어넘을 때 테이크 오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540배의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요? 이 땅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재판관과 과부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를 합니다. 주문이죠, 주문은. 그 세계로교회 옆에 왜 SGI인가 있거든, 남녀호랑. 주문이 뭔지 아세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그것만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거기에 빠질 때까지. 그렇죠? 계속 그 이상한 음악 향 피워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나 짐승 이걸 해놓고. 무당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짐승에게 그 영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를 주문, 형상, 짐승, 사람에게 하거든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걸 보좌에서 땅에 쏟으면 우레와 번개로 바뀝니다. 그 영적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람, 환경 바뀝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 평생 한 번 태어나서 걸어본 사람은 그 다리가 재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환경을, 여러분의 수준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기도로. 그래서 영적 과학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유로 주신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그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삶의 망대를 세워가는데 그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그 망대에서 계속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에 질병이 떠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망대로 기도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망대로 기도로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왜 질병이 떠나느냐?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잖아요.
지금 말하면 열병은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스피린이나 무슨 약을 먹으면 돼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 무슨 약이 있어요? 민간요법. 특히 이스라엘이 했던 거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며 그런 거밖에 없어. 열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이 병이 나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기들 키울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애들이 열나는 거잖아요. 이 장모가 열병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이 수종 들고 전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서 그 병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로, 실수, 또 전염되고 노화되고 중독되고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에요. 근데 감기처럼 우리가 달고 살아야 돼요.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막 기침하고 막 근데 안 나. 그리고 막 때 되면 발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잤는데 집사람이 기침을 하길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침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감기 다 나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 혼자 그랬으니까. 근데 아니 아직도 해 그러더라고. 부창부설한 말이 있죠. 뭐가 맞아야지 뭘 하지. 여러분 과로로 실수로 전염으로 노화로 중독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는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올바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의사도 병원도 다 허락했으니까 도움을 받고 예배 생활하면서 감사 생활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생명건 기도였어요. 우린 너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기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토기예요. 토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되 그 감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예배밖에 없습니다. 삶의 망대 그 안에 불타오르는 것은 기도요. 그 안에 체계를 이루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망대가 이번 한 주간도 예배와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켰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 예배와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